나눠드린 교환 먼저 답을 좀 한 번씩 찾아보실까요? 자, 1번 질문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바울, 아볼로하고 게바도 포함이 되겠죠. 일꾼, 또 고린도 교회 교인, 그리스도, 하나님 상관관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해당 부분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 사람들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꾼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일단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일단 이 일꾼들은 교회에 먼저 1차적으로 소속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너희 고린도 교회는 그 다음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디에 소속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자, 점점 커지죠. 일꾼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따라서 일꾼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소속이 되어 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은요, 교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가 또 당회가 여러분들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궁극적인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자, 4장 1절 보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청지기라고 하면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아마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이 혼자 관리를 다 못하니까 밑에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죠. 매니저죠. 일종의 매니저, 집사,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 중에서도 조금 으뜸이 되는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에게나 자신의 재산을 맡길까요? 아니죠. 그나마 그 종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맡은 직분자들 갖춰야 할 덕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하나님의 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은 청지기 임무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한번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할 만큼, 교회의 일을 맡길 만큼 정말 나는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보면 나는 내 직장에서 혹은 나의 가정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 진짜야, 저 사람이 하는 말 거짓이지 단 1도 없어. 여러분, 그런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청지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도 그런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성도 필요해요.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할 만큼 충성 필요해요. 그런데 그 충성의 전제는요, 충성의 전제는 내가 진실된 사람이어야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되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쉽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4절에 하나 나오고 5절에 하나가 나오는데 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심판하는 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사회 질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사람은 재판장으로 세워지고 법정에서 어떤 사람은 변호사, 어떤 사람은 검사, 이런 직책이 주어졌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서로를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서로를 재판할 그런 근원이, 또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나오죠. 5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하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판단자는 누구입니까? 4절에 보시니까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대적하게 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무엇이 우리의 판단 기준과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6절에 보니까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세상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법이더라도요, 이런 상황에 이럴 때 다르고 또 저런 상황일 때 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가운데 신경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부럽대요. 목사인 네가 부럽대요. 왜? 너는 이 책 하나만 공부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가르치면 되지 않냐. 그래요. 너는 어떤데? 그러니까 지는 자기는 이 의학책이 되게 두꺼워요. 신경외과다 보니까 이 사람의 머리를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다른 분야보다도, 뭐 다른 것도 어렵겠지만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뭐 줄기 뭐가 하나 이렇게 신경 뭐 세포 하나가 어디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 다르니까 책이 엄청 두껍고요. 그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그거 좀 공부해서 좀 익힐만 하면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또 책이 바꿔져야 되고, 또 다른 보고서가, 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의학에 얼마나 개발이 빨라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수시로 바뀐대요. 자기들은 공부할 만해서 좀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어야 되고, 또 그거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든데 너는 이거 하나면 되지 않냐. 참 맞는 말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청지기로서의 재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재직을 달리 말하면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인의 뜻대로 집의 전체적인 일을 관할하는 자, 집사, 매니저, 이게 이제 청지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한 관리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지기는 비록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재산이 자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사회적인 권세를 주고 권력을 주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걸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왜요? 죽으면 그거 다 못 갖고 가요. 다 버려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고스란히 돌려드려야 돼요.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그걸 맡았다가 잠시 보관했다가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 안에, 뜻 안에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내 아들의 며느리를 네가 좀 찾아와라, 그렇게 먼 나라로 보내죠. 그때 여러분,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엘리에셀에게 많은 재산을 맡기고 그에게 그 일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종들 가운데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기고 또 재산까지도 그에게 상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복을 많이 줘도 그걸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충분히 사용할 줄 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상속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 안에는 두 번째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죠. 청지기입니다. 일종의 많은 종들 가운데 또 요셉이 하필이면 청지기로 그 종들 가운데 집사로 뽑힙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보디발 대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처리하게 되는데, 이처럼 주인으로부터 모든 일들을 위임받은 대리자,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관자입니다. 보관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지기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잠시 보관하고 간수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게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봉사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참조하라고 뒤에 괄호 안에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청지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분배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 자,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직, 청지기는 상속자, 대리자, 보관자, 봉사자, 분배자라고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청지기의 정신, 크게 네 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의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정체의식,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 정체의식은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도 인간도 교회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일꾼 선정 기준, 우리 교회의 또 청년교회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는데 저 일꾼 선정 기준이 빡시면 빡실수록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일종의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빡시면은 빡센 만큼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맡은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일종의 의라고 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또 다른 의미로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봉사를 해서 직분을 맡은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아, 저 장로님 저런 과정을 통해서 장로님이 되실 수 있었지, 권사님이 되실 수 있었지, 그러면서 성도들은 존경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한 10여 명, 2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이 일꾼들이 없다 보니까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1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세울 일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이가 되면 저절로 그냥 권사 직분을 주자. 뭘 안 해도 나이가 되면 해당 기준적인 나이가 되면 저절로 그냥 안수집사 세우자. 또 안수집사 안에서도 조금만 뭔가를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무조건 장로로 세우자.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더 열심히 안 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안수집사 되고 저절로 그냥 권사 되고 저절로 장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임직을 받은 사람도 본인도 아무런 자부심도 없고, 성도들도 그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 재직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심도 없고. 왜요? 때 되면 나도 그런 직분 받을 거니까. 그런 피폐 아닌 피폐가 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딱 된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고 교회가 피택자로 임명을 하게 되면, 그기가 그렇게 피택이 될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고, 물론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교회가 좋아서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그 기준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하죠. 교회에는요 3가지 부류의 꾼이 있다고 그럽니다. 꾼. 어떤 꾼이냐면 구경꾼, 말썽꾼, 마지막은 일꾼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꾼이 더 많이 필요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구경꾼 제일 싫어합니다.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불 났으면 같이 불이라도 끄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러면 새벽 예배 특세니까 특세란 만큼이라도 1년에 2번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만큼이라도 좀 나와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요. 자기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해요. 정말 싫습니다. 그런 분. 말씀꾼도 마찬가지고요. 일꾼. 교회가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 그래 나도 한번 동참해보자, 못하지만 나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같이 따라오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식이 필요할까요?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책임의식은 거룩한 주인 정신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뜻합니다. 그러죠. 성경은 우리를요 종에 비유할 때도 있고 또 오늘처럼 청지기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하고 청지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하고 청지기. 물론 우리는 청지기도 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세운 사람이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 하급 종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을 만해서 뽑은 청지기하고 뭔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도요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시킨 거 했는데 잘 못됐으면 나는 시킨 거 했을 뿐인데 주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는 물론 이제 주인이 시켜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량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집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잘했을 때는 주인이 칭찬하지만 일을 못했을 때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한 일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요, 충성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재직으로 청지기로 세워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할 때는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직무유기했다, 너 직무태만이다, 반드시 그에게 뭔가 책망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거 두려워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직무태만, 여기에 대한 이 책망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재직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감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재직은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시간 때우려고 마지못해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지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맡은 재직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서 교회 안에 그러면 재직의 임무 보실까요? 일단은 협력자가 필요하죠. 우리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조력자가 되셔야 되고요, 협력자가 되셔야 되고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서로 간에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교제자죠. 교제자. 초대교회 안에는 사랑의 사귐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그처럼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게 근본이 되어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그룹인 교회 모임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순모임, 또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부서 모임, 청년부는 청년부, 중고등부 중고등부, 이 부서 모임 자주자주 모이셔야 돼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중에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안부 여쭙고 자주 서로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런 교제가 풍성해야 이것들이 모여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자입니다. 주님의 지상계명. 여러분, 이 지상계명이 뭡니까? 지상계명 두 가지가 있죠. 오전에 저와 함께 10계명을 나누는데요, 10계명 10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그래서 곧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묶어가지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 아시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계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확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지상계명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여러분 지상명령입니다. 지상계명하고요, 지상명령,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됩니다. 서로 통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이웃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개가 결국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지상계명, 지상명령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헌신해야 돼요. 자기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전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도자입니다. 교회의 지상 최대 사명은 복음 전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게요.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동사가 4개가 나와요.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자, 너희는 가서 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제자로 삼다, 제자 삼다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리고 또 동사가, 세 번째 동사가 세례를 베푼다, 세례 베푼다는 동사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4개의 동사 중에 진짜 동사, 본동사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깐 영어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동사, 나머지는요 보조 동사입니다. 가짜 동사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동사, 어떤 단어가 진짜 동사일까요? 너희는 뭐 하는 거? 너희는 제자 삼다. 제자 삼는 게 이게 진짜 본동사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이 보조 동사입니다. 진짜는요, 제자 삼는 거. 교회의 존재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세류 지역에 수원 제2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더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제자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홍보자입니다. 홍보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자랑하셔야 되고, 목회자를 자랑하셔야 되고요, 성도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조 목사가 가끔은 썰렁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핸섬해.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 목사님들 참 찬양 인도도 잘하고 참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자꾸 밖에 나가서 없는 말 좀 지어가지고요, 자꾸 좀 좋은 소문 좀 내십시오. 겁나게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컨대 여러분 밥상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제발 제 흉 좀 보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흉 보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들 흉 보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교회 떠나는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이왕이면 교회 좋은, 교회 자랑하는 거 자꾸 얘기하시고, 우리 목사님 좋다, 장로님 좋다, 권사님들 좋다, 안수 집사님 좋다. 네.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래 나오는 청지기 신조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헌신을 기뻐하는 일꾼이다.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일꾼이다. 나는 최선을 경주하는 일꾼이다. 나는 지체를 세워주는 일꾼이다.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일꾼이다. 아멘. 이 모든 이런 일꾼들, 우리 소원제일교회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